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난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사람이 나는 고난이 없이 살고 싶다, 그건 꿈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니다. 거기 재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재벌들 고난이 없습니까?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고난을 자꾸 경험하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진짜 고난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엔 고난이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겪어야 그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싫다고 피해버리고 도망갑니다. 피한다고 고난이 안 찾아오느냐?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숨어버립니다. 숨는다고 고난이 안 오냐? 더 큰 고난이 찾아와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잠수 탄다고 그럽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안 잡히느냐? 잠수 타서도 생활이 힘들어요. 얼굴이 바깥에 알려질까 봐 나오지도 못하고 조그만 방 안에서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구원파 지난해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그의 큰아들이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그 방 안에서만 몇 달이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 몇 달 동안 방 안에만 살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고난을 피한다고 피했는데 결국은 들통나서 잡혀가지고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고난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난을 맞이해야죠. 담담하게. 그런 사건이 터지면 자진 출두해서 자수를 하면 형이 감해지잖아요. 감옥 10년 살 것 자수하면 5년으로 줄어들고, 5년 동안 차라리 떳떳하게 죄값 치르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착하게 선하게 살면 되잖아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는 고난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난을 우리는 겪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만 있는 고난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앞으로도 수없이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제 맞서서 고난을 뚫고 나가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그에게 더 큰 유익이 돼서 올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대한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헬렌 켈러,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독교인이고 그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들리지도 않으니까 아무런 소리들을 못 들어요. 앞도 안 보여요. 말도 못해요. 암흑에 갇혀 있는 거죠. 암흑에. 그렇죠? 완전 암흑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런 감옥이 어디 있어요? 감옥보다 더한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환경에선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완성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명언을 말했죠. 쉽고 편안한 생활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아니, 듣지도 못하니까 말을 또 못 알아듣는 거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그가 글을 배웠어요? 손바닥, 이 손의 감각을 가지고 글을 배웠어요. 네? 그 손바닥으로 A 이렇게 써서 수천 번을 반복시켜 가지고 글을 가르쳤어요.
대단한 거죠. 이 손의 감각으로 사물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굴을 만져보고 손의 감각으로만 이분이 아버지구나. 손을 만져보고는 그 감각으로 머리에 기억돼서 손만 만져도 이 사람이 누구구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손 감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 고난에 비하면 성도님들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죠. 사치죠, 사치. 괜히 사치스러운 고난을 받으면서 아프다고 어리광을 부려서는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호승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시가 없으면 장미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아름다운 꽃에 이런 가시가 있다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나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나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도 고통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시는 고통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내 인생의 향기도 고통에서 피어나죠.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아름다운 시, 사람 마음을 감동하는 시는 그 시인이 막 엄청난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을 시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삶에서 우러나온 설교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왜 삶에서 우러난 설교를 할까요? 고통을 많이 겪어봤어요. 고난을 많이 당해봤어요. 여러분보다도 몇 배로 당해봤어요. 마음고생도 여러분보다도 몇 배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마음속에서 뭘 생각하고 사는지를 안 봐도 탁 읽어요, 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해 줘.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 힘이 생기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절대 그런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려서부터 편안하게 그냥 모든 것이 좋은 조건에 살았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논하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빵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아느냐 이게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용혜원 시인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3류 인생은 울어버린다. 2류 인생은 입술을 깨문다. 그러나 1류 인생은 웃는다. 무슨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고난을 닥칠 때 좌절하고 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와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1류 인생은 고난을 딱 당했을 때 그래? 또 왔어? 웃으면서 내가 또 이거 이해하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성공의 기회가 되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의지는 고난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책은담에 보면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하나하나가 모두 불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들이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과 약이다. 약이 몸에 쓰듯이 역경은 반드시 몸에 괴롭고 마음에 쓰지만 그것은 참고 잘 다스리면 많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들에 우리는 동감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나 죽겠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고통으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술이죠, 술. 고난이 오면 술로 해결해. 술을 먹어갖고 자기 몸이 술에 독이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술독이 되게, 자기 몸이 술독이야, 술독. 그래서 항상 알코올 기운이 자기 몸에 있는 사람은 술독이에요, 술독. 예. 그래가지고 그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몽롱한 상태로 나 몰라, 이런 사람은 술로 망한다. 그 사람은 고난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고통으로 죽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자꾸 남의 탓을 해. 남의 탓을 해. 전부 이건 뭐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이건 뭐 부모 때문이야, 새끼 때문이야, 뭐 회사 사장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자꾸 불평을 해. 불평. 이런 사람도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당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망한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출애굽 나와서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불평하다가, 자기들이 지금 출애굽 땅에서 그곳에서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듣다가 화가 나시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겠다. 하나님 벌을 내리셨다 그 말이에요. 벌을 내리셨다. 에레미야 에가서 3장 39절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착하게 살아서 죄가 없는데요. 성경을 모르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 마음이 이렇게 크다면, 달덩어리처럼 크다면 착한 부분은 그 달덩어리처럼 큰 부분에 조금 윗부분만 착해요. 나머지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남에 대한 미움, 증오, 남에 대한 욕하는 것, 그 다음에 악한 마음, 또 방탕한 마음, 수많은 그 악한 생각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을 뿐이지 그게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됐어. 그런데 나를 모르는 데 가서는 그 잠재의식 속에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써먹어. 나를 아는 사람 앞에 가서는 안 그런 척해. 그게 인간이요. 착한 부분은 극히 조금이라고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고아원도 갖다 주고 양로원도 갖다 주고 노인정도 갖다 주고 또 장애단체도 갖다 주고 막 선한 일을 해요. 선한 것 같죠? 그건 일부분이라고요. 나머지 안 보는 데, 자기를 모르는 데 가서는 아주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서슴없이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요. 그런 거 다 없다 하더라도 기도 안 하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왜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라 했는데 안 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라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했으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기도는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망하죠. 자기 죄값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아무도 원망하지 마라. 다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다 내 죄값이다. 다 내 죄값이다. 다 나 때문이다. 할렐루야.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에레미야 에가서 3장 39절. 사람이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마. 이 원망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남한테 속아가지고 돈을 잃어버렸어. 아니면 다단계에 속아가지고 돈을 잃어버렸어. 그 사람들은 원망하지 마. 내가 미련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는 다단계에 빠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요. 이제 열심히 땀 흘려야지.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 공짜로 뭘 된다 그러면 그건 의심해 봐야 돼. 갑자기 일확천금을 번다면 그걸 의심해 봐야 돼. 하고 이제 정신 차려갖고 열심히 일해서 절대 그런 데 발을 들여놓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데 또 발을 들여놔요. 또 일확천금을 또 노려요. 그래서 이런 경마장이라든지 무슨 경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돈을 갖다 투자를 해. 날마다 복권을 사. 안 돼요. 안 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또 방탕함으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탕하는 사람도 망해요. 무슨 고난을 당하면 방탕을 해요. 오늘 잠언 28장에 보니까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더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방탕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숨어버리는 사람 절대 안 돼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고난을 당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아예 주저앉아가지고 일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폐인이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고난으로 망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요. 복수를 해버려요. 내가 죽여버릴 거야. 칼 있으면 칼로 죽일 거고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사람들이 화가 나면 소리 안 나는 창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소리 안 나는 창 갖다 줘도 죽이지도 못해. 말로만 그러는 거지. 그렇게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복수하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 드라마나 영화처럼 죽였다고 그럽시다. 복수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잡혀가잖아요. 자기도 잡혀가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진짜 복수는 뭔 줄 알아요? 멋있는 복수는 상대방보다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보고 부러워할 거 아니야. 그게 성공해서 그 사람 앞에 내가 더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그게 진짜 복수하는 거야. 그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이 이혼을 했어. 그러면 여자분이 남자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더 일을 악물고 벌어서 더 잘 살아. 복수하는 거야. 옛날에 내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결혼해서 두 아이를 놓고 이혼을 했어요. 네? 남자가 바람을 피니까 여자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네? 내 친구 부인이에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더니 식당에 가서 자기 언니네 집에 가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약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언니 식당을 자기가 인수 맡아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 친구는 결혼해가지고 다른 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망해버렸어. 월세 살아. 그 애들이 크니까 지네 엄마 찾아 다 가버리는 거야. 둘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니까 이 자기 옛날 부인은 식당에 사장이 돼 있고 자기는 망해서 월세방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해. 다시 합하자 그러니까 합해줘? 필요 없다고. 쳐다오지도 말라고 하고 막 야단을 쳐서 보내버려. 그러면 누가 복수한 거예요? 그 부인이 멋있게 복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하면 복수하려 하지 말고 살인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더 성공하시라고요. 더 정신이 강해지시라고요. 더 독해지시라고요. 그래야 그게 진짜 복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복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약간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신 차린 거죠. 고난을 했을 때 다시는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야지. 주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6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갖고 막 열심히 나가서 막 굳은 일이든 뭐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남한테 아순소리 안 하고 조금씩 그래도 생활이 나아져요. 그래서 힘써 일하고 다시 같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을 듣고 일어섭니다. 또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놀지 않고 막 항상 열심히 막 책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려고 막 머리를 짜내고 다른 사람 잠잘 동안에 잠 안 자고 일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고 몸이 아파도 일어나서 막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이겨내고 성공하더라. 모압 여인 롯이 있죠. 젊은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 당시 여자가 먹고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 가서 빨래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남의 집 가서 밭에 가서 같이 일해주고, 그런 것도 없으면은 남이 밭을 이렇게 보리를 베고 밀을 베면은 거기 가서 이삭 줍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소문이 쫙 났어요. 아, 그 모압에서 온 그 롯이라는 여자는 괜찮더라, 훌륭하더라. 아니, 젊은 여자가 도망도 안 가고 저렇게 열심히 살더라. 막 소문이 쫙 났어요. 어느 날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가보니까 모압 여인 롯이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모압에서 왔다는 롯이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네 소문을 이미 들었노라. 네가 매우 성실하게 산다는 것을 들었노라. 언제든지 여기 와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면서 자기 종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왔을 때 너희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대해주고, 일부러 이삭 다 베지 말고 밀 다 베지 말고 떨어뜨려라. 이삭 좀 떨어뜨려라.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줘. 야, 이 여인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돕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열심히 산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돕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고난을 당했을 때 열심히 안 살고 막 개판으로 살면 다 뒤에서 욕합니다. 7,8기의 사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죠. 8번째 일어난다 이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모압까지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해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을 이기고 성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정신이 강해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씩을 부탁을 해요.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즉 환난이 결국은 나를 사람 만들어서 소망을 이루게까지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27번을 실패를 했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27번을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그 27번의 실패를 이기고 위대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었고, 가난으로 인해서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고, 그가 9살이 됐을 때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2살에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그냥 실패했고,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어도 낙선됐고,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해서 17년 동안 빚을 갚았고,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렸고, 29살에 의회로 진출해서 의장직에 나섰으나 낙선됐고,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
나섰으나 실패를 했고, 34살에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고, 37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9살에 다시 낙선했고, 46세에 상원은 출마해서 낙선됐고, 47세에 부통령 출마해서 낙선됐고, 49세에 다시 상원의원 재도전했으나 낙선됐고, 그런데 51살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출마돼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했다고 숨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실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죽을까 했는데, 자살할까 했는데 누가 전도해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업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업 실패가 여러분한테는 유익이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죽을 병이라고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돼 갖고 교회 나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죽을 병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 큰 고난이 생겼어요.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아니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소천하고 막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의 좌절을 느꼈어요. 세상에 살 힘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에게 전도받아서 오늘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이제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이 변하여 유익뿐만 아니라 복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난을 이제 겪을 때마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이하고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실천팔기의 정신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지금은 편안해도 또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고 고난을 복으로 바뀌고 링컨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룻처럼 사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은 끊임없이 생기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